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6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은 해해보살품이지요. 제 5품입니다. 그리고 방등경의 제 10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시작할 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방등경 제 5품에서는 해해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일체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일체지를 얻으려면 정인삼매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했습니다. 정인삼매란 무엇인가? 정인삼매는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죠. 깨끗하고 깨끗할 정자에 도당생일 인자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주 지극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고요하고 청정한 그 마음을 뭐라고 해요? 정인삼매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삼매에 들게 되면 마치 한없이 맑은 거울 같아서, 한없이 맑은 거울은 온갖 세상의 산물들이 다 비춰집니다. 그와 같이 마음골이 맑고 맑을수록 삼라만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세의 모든 것들이 다 비춰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마음이 맑을수록, 고요하고 맑을수록 청정한 지혜가 나와서 그 청정한 지혜로 과거, 현재 세상을 다 이렇게 비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인 그 번뇌에 얽히지 않고 아주 그 번뇌를 모두 벗어나고 한 그 자리에서 보면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현상이 진리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인삼매 들면 일체지를 얻는데, 그러면 정인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법을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마음 두는 법을 먼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이렇게 짓는 법, 어떻게 마음을 지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마음을 법에 따라서, 법의 진리에 따라서 마음을 두는 법에 대한 것을 많은 설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대성의 원리다고 얘기하시면서 대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대성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나 혼자만의 해탈이나 내 혼자만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 너와 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종생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방법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성을 짓는 법, 대성을 섭취하는 법, 대성을 섭취하는 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성을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또 설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성을 이렇게 이익되게 하는 것, 대성을 이롭게 하는 게 뭔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로 얘기하면 어떻고, 둘로 얘기하면, 셋으로 얘기하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대성을 장애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애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공부를 또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왜 대성이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설법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또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 개성으로 말씀하시죠. 개성으로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부처님께서
문구와 이 대성을 위해서, 대성을 하기 위해서 문구와 법구와 그 다음에 금강구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법구와 문구와 법구와 금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금강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5일이니까 페이지 189쪽에 강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 189쪽 맨 아래 부분, 188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은 금강구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이 금강과 같아서 흐려지지 않나니 그 까닭은 법성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지요. 엄청나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단단한 광물이잖아요. 이 다이아몬드처럼 법의 성품이 굉장하게 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성품은 능히 무명을 파괴하므로, 지혜의 성품은 그 지혜로서 무명을 파괴하잖아. 지혜가 뭡니까? 우리의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지혜가 탁 터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터지는 그 지혜로서 어두운 무명을 싹 다 없앨 수 있으니까 그것을 또 금강구라 한다. 지혜를 금강구라 하고, 오욕죄는 모든 착합을 파괴하는, 금강구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금강구를 할 수 있고 나쁜 의미도 금강구를 할 수 있죠. 엄청나게 강한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욕죄는 모든 화합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욕도 금강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욕이 뭘까요? 오욕. 한번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욕죄라고 하는 것은 소성의 오욕죄가 있고 대성의 오욕죄가 있는데, 먼저 소성의 오욕죄를 살펴보면은, 소성의 오욕죄는 첫째, 죽이는 것이에요. 자, 먼저 아버지를 죽여 살부라 그래요. 어머니를 죽이면 두 번째 살모라 그러죠. 세 번째는 살아라한. 아라한은 성자를 죽이면 오욕죄가 말도 많은 큰 대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화합성. 화합을 깨뜨리는 무리들. 화합성을, 또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화합을 깨뜨렸으니까 그거는 대중을 깨뜨렸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이면 마찬가지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화합성을, 그것을 네 번째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출, 불, 신, 혈. 출 나오게 하는 거. 불신, 부처님 몸에 혈, 피를 나오게 하는 거. 출, 혈, 신, 혈.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성의 오욕죄라고 해요. 근데 이 대성의 오욕죄는 여기다가 조금 더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대성의 오욕죄는 제일 먼저 뭐냐면 탑하고 불상, 탑이나 불상이나 이 법당, 이런 것을 파괴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따져요. 부처님 모시기 때문에. 자, 탑과 절 법당과 이제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을 가장 큰 오욕죄로 두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삼성법을 비방하는 그 삼성이 대성이죠. 삼성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제일 먼저 성문, 그 다음에 영각성, 보살성, 이 세 개를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성을 비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소승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삼성을 비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선임네를 또 그 따라가 선임네를 욕되게 하고 부리는 것. 부리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소성의 5가지 오역죄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인과 도리를 믿지 않고 5번 인과 도리를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삿된 견해를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십선을 닦으라 그랬는데 십선을 닦지 않고 십악을 저지르는 행위 그런 것을 오역죄라고. 이 오역죄를 지으면 추방을 하죠. 그 문중에서 추방을 합니다. 이렇게 이 오역죄가 이런 것이다는 걸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오역죄가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은 금강부라고 하였단 말이야. 자, 부쟁관이라 부쟁관. 깨끗한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이구나. 불구부정할 때 깨끗하지 않는 관 뭐냐면 사람을 관할 때 우리 몸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많잖아요.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뭐 그냥 피 고름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관하면 그래서 관하면 탐욕심이 사라진다. 어떤 뭐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이쁜 여자가 옷을 실 한 오라기도 거치지 않고 어떤 여자가 그냥 발라보고 하면 지나갔는가 봐. 그걸 보고 눈에 막 그리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서 비구들이 너무 놀랬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고했지요. 어떻게 이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했더니 부정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는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 마지막 이빨 빠지고 병들고 누구 주어진 몇 년 후에 앞으로 뭐 20년 30년을 생각해보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늙어 있겠느냐. 마지막에는 죽으면 구더기가 눈에서 나오고 막 그냥 하는 걸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그게 끔찍하게 들어오냐. 그런 걸 생각했더니 그 음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을 부정간이라고 하고 능히 탐욕을 파괴함으로 청정하지 못함도 금강무라고 한다. 사랑하는 마음의 관은 능히 썩냄을 파괴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썩냄을 파괴하잖아요. 썩냄을 파괴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금강무라고 한다. 또 12인연을 관함은 능히 어리석음을 12인연은 지혜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리석음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연에 관한 것을 인연에 관함을 금강구라고 한다. 인연을 관한다. 금강구다. 또 모든 종생의 마음은 온갖 것을 섭취함으로 종생의 마음을 금강구라 한다. 사람은 진짜 온갖 것을 다 섭취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도 금강구다. 좋은 것도 금강구지만 아주 지극히 그냥 깨뜨릴 수 없는 중생의 그 마음도 금강구라고 했습니다. 한 중생의 마음이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다 평등함으로 금강구라 한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마음인 그 견해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음이.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한 바다에 가서는 똑같다. 한 물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도 다 평등하다. 그래서 금강구라 한다. 한 복밭이나 모든 복밭이 다 평등함으로 복밭이 하나 있으나 하게 있으나 그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다 평등한 것을 금강구라 한다. 온갖 법이 흑공처럼 평등함으로 이 법이란 것은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무상한 것이 우리 진리랍시다. 세상에 무상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무상을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긴 세월 보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진리라 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평등한 것이다. 평등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흑홍처럼 평등함으로 건강으로 한다. 온갖 법이 한 맛이므로 한 맛이다. 건강으로 한다. 온갖 법이 왜 한 맛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바다? 열반의 바다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결국은 그 마음은 나중에는 고유한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법과 불법이 평등하여 차별 없으므로 건강구라 하며 온갖 법과 그런 불법이 부처님 법이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또 금강산매는 모든 마군을 파괴함으로 금강구라 한다. 금강산매는 산매가 지극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강산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얼마나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지 거기서는 마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마군을 파괴함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그 마군들은 우리 내부에 있는 번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탐심을 가지면은 악한 마음을 막 내잖아요. 악한 마음을 많이 내면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많이 내는 것을 마군이다 그런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목사가 원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가르침을 하면은 삿된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목사가 자기 음욕이 생겨, 음욕. 여자를 갖다가 취하고 싶어 음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과 항상 나는 통하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나는 몸은 하느님의 몸이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깨끗한 이 몸으로 당신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육체적인 행위를 해도 당신들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 목사가 평상시 목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목사 말을 거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뭐 신비는 또 아니나 그렇게 여러 여자들이 그 남편도 있고 그러시면서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다 이번에 조사를 받고 막 그래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 마음으로 있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냐면 본래 사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을 공부를 하지 않고 자꾸만 뭘 해요? 남 탓을 하거든. 스님이 걸어가면 아이고 저기 마구니 새끼가 온다고 마귀 새끼가 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자기 종교 아닌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해요? 마군이라고 정해버립니다. 하느님 믿지 않으면 좀 마귀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형태의 말을 천마라 그래. 따라하면 천마. 그게 그 천마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암한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한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천마라는 거야. 알겠죠? 그 천마의 마음이 드는 암한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천마라고. 암한심이 높은 사람이 뭘 써요? 글을 쓰고 경전을 만들 보면 그게 천마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1조를 10조를 만들어 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으로 이렇게 나쁜 거로 이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뭐로 한 거요? 천마다. 천마고 암한심의 극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 그것이다. 마귀다.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거기다가 암한심이 가장 해로워요. 암한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요. 무시무시하게 부수고요. 히틀러가 자기 암한심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혔잖아요.
암만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암만심. 지금 뭐 아베 수상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저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도 암만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마군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 마군을 파괴하는 것이 금강구다. 금강산매로서 열애의 묘한 음성은 온갖 나쁜 소리를 파괴하므로 부처님의 묘한 음성으로 온갖 나쁜 소리를 다 파괴하며 평정합니다. 금강구라 하며 생멸의성을 관하면 나고 죽음 없는 것을 관해버리면 바로 나고 늙고 죽는 것을 여임으로 금강구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법을 금강구라 하며 견례구, 불계구, 불파구, 대적정구라고도 한다. 말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물을 지을 수 없는 글귀,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글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글귀, 법에 존재하지 않는 글귀, 진실한 글을 지닌 글귀,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는 글귀, 법을 의지하는 글귀, 뭐 어려운 건 없지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스님과 같은 글귀, 스님들이 말하는, 스님들이 생활하는, 수행하는 그것을, 그와 같은 것을 또 글귀를 했네요. 황금과 같은 글귀, 삼세를 분별하는 글귀, 그렇습니다. 용맹하고 억센 글귀, 그 다음에 범구, 이 범구는 말하자면 범천할 때 범자고 굉장히 진리범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구, 자비의 글귀, 마음의 글귀, 허공의 글귀, 보리의 글귀, 다함없는 글귀. 지금 현재 글귀를 얘기를 하면서 법상의 글귀, 이것이 다 뭐냐면 금강구에 대한 설명이죠. 마음, 뜻, 의식의 머문 없는 글귀, 반야의 글귀, 마군을 파괴하는 글귀, 위 없는 글귀, 가장 뛰어난 글귀, 광대한 글귀, 자신의 경계를 향하는 글귀, 부처님이 경계에 들어가는 글귀. 멋스러운 생각, 여기서 멋스러운, 이 책에서는 번역하시는 분이 멋스러운 말을 참 잘 쓰더라고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마 멋스럽다는 말은 맑고 아주 칼칼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걸 말하겠죠. 세밀한 생각이 없는 글귀, 법계의 분별을 내지 않는 글귀, 무구구이라 하느니라. 무구구. 무구구는 아예 글귀 자체가 아직 없다. 글귀 없는 속에, 무언 속에 말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뭐 질문했을 때 있잖아요. 질문했을 때 말하지 않는 것도 묵시적인 동의라 그래요. 묵시적인 동의. 부정 같으면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묵시적인 동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침묵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뭐래요? 저거는 싫지 않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반점은 동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확실히 내가 이요 아니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있습니다. 누가 그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할 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왜 쳐다보고 계시지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신 침묵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선남자야, 만약에 보살이 이러한 글귀의 경계를 아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보리수 및 금강사자 법자에 앉으리라. 그게 위에서 말하는 많은 그 금강구를 얘기했잖아요. 뭐 진실한 글귀라든지 또는 허공과 같은 글귀라든지, 이거는 허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허공 하면 모든 존재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큽니까?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나는 좋아서 내가 친하니까 받아들이고, 친하지 않으니까 밀어내, 그게 아니야.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지혜고 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허공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법을 있는 법을 믿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인연적인 일이구만. 누가 소리를 빽 질러 왜 그래? 하고 빡 지르면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시켰는가 보다. 이렇게 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나한테 대해서 화를 내게 하면서 일단은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 허심탄회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탁 받아주고 그래 왜 그러시오? 하고 물으면 그럼 저거 막 하잖아요. 그럼 그러냐고 그럼 내 때문에 당신이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까 내가 사과할게요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기면서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법을 말씀하실 때 8,000보살이 법문에 들어가는 다란이를 얻었고, 법문에 들어간다면 진리죠. 이 법의 문,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다란이를 얻었고, 이때 다란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법문에 들어간 다란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란이가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다란이는 아주 깊고 깊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취했다는 것은 좀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모든 종생이 평등삼매를 얻었다. 참 평등삼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평등삼매가 왜 평등삼매가 어떻게 평등삼매를 나누냐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정인삼매에 들어야 돼. 정인삼매. 고요한 마음이 들면은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가면 삼남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 하나로 그냥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나 지구나 태양계나 그 다음에 은하계나 심지어는 우리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모든 물질이나 또는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건 없습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서로 원인을 주고 조건을 인연을 주고 해서 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뛰어들 수가 없어. 이 모든 삼남만 모든 것. 고로 이 모든 것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관계없어요. 이 허공인 공기도 나와 같은 거예요.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바람도 물도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한 덩어리인 줄 알게 되면 모두가 평등함을 깨닫습니다. 한 몸이니까 다 평등하잖아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들 때를 우리가 뭐냐면 평등한 하나의 모든 것이 한 몸으로 되어 있을 때를 평등한 삼매라고 해요. 그러한 마음을 탁 생각해 보면 모두가 평등한 것이구나. 그러니 니 것 내 것 이렇게 집착할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갈라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세상이란 말이야. 지금 보니까 뭐 터키가 그 옆에 있는 무슨 그 나라를 쳐들어가고 막 그러던데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나라가 뭘 이익을 취하고 상대 나라를 빼앗으려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독도가 우리나라 건데 일본 사람이 끊임없이 지금 현재 자기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원래 한국 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일본이 우리를 한번 한일 합방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한국 사람보다도 훨씬 더 뭐가 강해요? 탐심이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외국
외구가 뭐예요? 아주 우리나라 침략하고 항상 뺏어가고 해적. 키가 조그마한 사람들이 해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외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근성이 있는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에요. 특히 일본 사람 전부 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특히 이번에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일본의 지금 현재 있는 아베라든지 그들의 조상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뭘 안 하고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안 하고 지금도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세계 제패를 하고 한국을 자기의 속구로 만들고 하려고 지금 저렇게 눈을 부릅부릅 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때 모든 시방에서 온 보살들이 묘한 향과 꽃과 가지가지 흥겨운 풍악으로 부처님께 공양으로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저희들은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众生 소리를 능히 하시고 모양과 모양없음을 하나라 하며 32 묘한 상을 얻었다. 이것이 32호 상이죠. 길상이죠. 부처님이 되면은 나타나는 상, 묘한 길상입니다. 중생의 하나하나 마음까지도 평등히 그 마음 섭취하시며 참 그렇죠. 행과 행없음 하나라 하시며 행하는 것이나 행하지 않는 것이나 오직 하나다. 그러므로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지금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경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